예,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The Right Path, 옳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지난주는 The Right Path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편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걸 선택하라는 거죠. 왜 자꾸 편해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근데 불편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생명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왜? 좁은 문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오늘은 더 라이프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 네. 우리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다들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이 뜨거운 이 열정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그냥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목표는 있는데 열정이 없다, 이런 삶은요, 이 보트가 있는데 그 보트에 모터가 없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터 없는 보트가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그거 타고는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그냥 목표가 없다라, 목표가 없는 게, 열정은 있는데 목표가 없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정은 있는데 목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망망대해를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남다른 열정,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마하의 현인. 이 오마하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가장 큰 도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이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워런 버핏이 하루는 그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당신은 핫도그 가게를 했더라도 분명 글로벌한 기업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은, 워런 버핏이 딱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목표도 분명하고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 게이츠가 MS를 만들고 윈도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운이 좋아가지고 빌 게이츠가 윈도우 만들어서 이렇게 막대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목표와 열정, 이게 내 사업의 성공의 유무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특별히 목회를 잘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주고는 또다시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3-4번 봤었거든요.
와, 개척하면요, 5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8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5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면 5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반듯하게 교회를 딱 세워놓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만나보면요,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남다른 이렇게 열정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딱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도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아무 목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도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경은 분명하게 다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게 적당히 대충대충 하지 말고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라는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 넘치는데 목표가 없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무엇이 없었다고 합니까? 향방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러분 주먹질 하는데 마치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 허공에 주먹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열정도 있었지만 분명한 방향, 목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까?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을 각오로, 죽을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죽을 각오로 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막 죽기로 달려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The right path.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여러분, 모르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밴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지도를 펴놓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아, 여기까지 가면은 뭐가 있고, 또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아, 여기서 빠져야 되고, 얼마나 지도를 보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온 가족이 저만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운전은 제가 할 거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를 가기 위해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 서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거대 서사,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의 완성, 그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디쯤에 와 있을까? 대부분 다 구속과 구원의 완성, 그 어디 사이에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구원과 구원의 완성, 그 사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화에 이르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화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어떤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도전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잘 살고 있다 내버려 두거든요.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악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느 순간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게 사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도전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게 뭘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바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치 돈을 우상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점점 물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겨내야 되거든요. 사탄, 세상, 이거는 우리 외부의 도전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도전은 우리 내부의 도전이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도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 자신 자체가 사실은 도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또 right path지 않습니까? 그 옳은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데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알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거죠. 근데 400년의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렸다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가더라는 거죠. 이 말을 제자들이 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 세례 요한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지금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은 예수님에게 가겠습니까? 저에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갈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이미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예수님 저에게 세례해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저 다시 저 이미 목사 안수 받았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다시 저 목사 안수 해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갔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다고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쳤으면 한 사람 듣고 두 사람 듣고 그 광야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죠. 그게 요한이 보면 요한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는 자리에 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장로님의 그 이야기는 꼭 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요, 진짜 책을 써야 되나? 사람들이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면요, 내가 그걸 못 이긴 척 가서 간증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내 이름 내는데. 스스로가 그럼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특히 분명한 목표를 딱 세우고 남다른 열정으로 그 일을 해가지고 이게 딱 결과물까지 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속에 다 누가 날 좀 알아주길 바라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꼭 대단한 일이 해서가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은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고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한다 이 말이 나는 그냥 망해도 괜찮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수학 공식을 보면 반비례. 예수님이 흥하면요 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잘 되면 내 이름이 막 드러나면요 누가 망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요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 뒤에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이름이 드러나면 누구의 이름이 가려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 뒤에 가려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길이 더 라이트 패스일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라이트 패스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라이트 패스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악하다 하셨어요. 악하다고. 대충 살아가는 삶은 악한 삶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살되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까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땅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까? 왜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질까? 이건 사단의 도전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도전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영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더 강한 도전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더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글을 썼는데 그 글 하나 쓰는 것도 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3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표현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 책으로 본다라면 정의기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 정의보다 더 작은 자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도 작은 존재가 바울이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뭐다? 괴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worst 돼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 많은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게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 시기로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디모데전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제일 초기에만 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도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보다는 내가 제일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낮은 작은 자 중에서 더 못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 그냥 저 죄인들 중에 그 죄인보다 못한 인간이 나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게 될수록 결국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았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작았고, 마지막으로는 죄인들 중에보다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 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면 그거 하나로 바울은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낼 것인가? 여러분,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내야 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 우리 이름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데 누구의 이름 내려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그곳에 가서 땀 흘려서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흥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